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모스 마지막입니다. 9장 13절로 15절까지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설가 박경리 씨가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평안하다. 박완서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를 써놨습니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늘어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안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 좋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음과 바꾸겠는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살아오면서 볼 걸 못 볼 걸 충분히 봤다. 한 번 본 것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늙어가서 누리는 평안과 자유함이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일을 마치고 난 자의 자유와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믿으며 사는 삶이고 그 삶을 살 때 이런 자유와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 때 또 주일날 인식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을 이래 보면은 주일날이나 예배 때 삶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더 긴장하고 더 힘을 주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자유는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때의 참 자유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저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 하면은 넓은 평수, 또 산에 진미가 있는 가정 이런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쉬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천국의 삶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은 사회에서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은 남들에게 약점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내 수치와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화장도 해야 되고 차례도 있고 또 강한 척도 해야 되지.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을 훌훌 벗어버리죠. 화장도 지우고 옷도 편안한 옷으로 입지요. 근데 이런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 긴장되는 가정도 있죠. 아버지가 엄하거나 부부지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섭할 때 그 가정에 들어가면 긴장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거실에 있을 때 탁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엄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긴장하고 여러분들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한 그런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약해도 약한 척하지 않고 내 모든 수치를 가리려고 잔뜩 긴장했던 삶이 교회에 오면은 편안하고 내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고 내 수치가 내 허물과 실수가 수치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오늘날까지 목회해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신앙생활 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돌아봄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은 단순히 내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구원이시요. 제가 본 교회는 참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제 나이가 되면은 참 편안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도 그래도 늘 집에서 모여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병약해지고 노쇠해져서 요양병원 가 계셔도 그래도 형제끼리는 그래도 관계를 가지고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병약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형제가 만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왜? 내 가족이 있거든요. 사위는 우리 가족과 성이 다르거든요. 며느리는 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형제끼리 만났을 때에 참 어색해집니다. 부모가 뭔지 참 그 그늘이 엄청 큽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은 그래도 요양병원에라도 누워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끼리만 지내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배 때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새로운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아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 그 더불어 살아갈 때에도 사회에서 일할 때와 같이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강함을 강조한다든지
내 약점을 숨기려고 긴장한다든지 내 실수와 내 허물이 혹시 사람들에게 약점이 되지 아니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훌훌 털어버리고 목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내 약점이 드러나도 내 약함이 드러나도 내 실수가 드러나도 허물과 흉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러지 못하는가? 아모스를 마칠 때도 보면은 유대교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규라든지 메타포로밖에 서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지규와 메타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유대교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모스가 오늘 이 예언한 이 말씀을 그저 다윗의 시대의 회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을 이기려고 했고 자기만 알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메시아 시대를 그렸던 것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과보다는 문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 왜? 성경에는 수많은 수사학적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신학 박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가? 신학 박사들이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잘 안 돼요. 왜?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좀 우리가 보는 것은 부족해도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생각해요. 왜 우리 부부지간에 오해가 있고 힘이 듭니까? 나라는 존재로 나를 봐야 되는데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뭐라 할 때 아내는 억울하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 억울하죠. 성경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경이라기보다 언약서라고 보세요 하는 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의 전체를 조망하고 그 다음에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시대와 같은 번영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아요. 성경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메시아의 시대의 회복은 창세기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각종 실과와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속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가 되었는데 분명히 두 인격인데 상대가 내 뼈요, 내 살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에덴의 가장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고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거든요. 여기 합한다, 연합한다, 야하다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는. 그게 삼위일체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이 아름다움은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가? 내 약점과 실수와 허물이 수치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보면은 사탄이 와서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 되어라 이럽니다. 하나님 되는 게 뭐예요?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으면서 다 아는 것 같이 착각, 그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뉴스를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가 뉴스, 새로운 것들, 왜 그래요? 전지해지려고 하는 욕망이거든. 그 뉴스 가운데에서도 좋은 뉴스 듣고 싶은가? 안 좋은 거 듣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세상에 온통 9시 뉴스는 미담 없습니다. 그게 재성이거든요. 왜? 남의 악함과 실수와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고 죄인된 삶이거든요. 이런 게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난무.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긴장하는 것이요. 회사 다니면 왜 다른 동료 지적합니까? 내가 우월하다는 거죠. 남주기에 내가 산다는 거죠. 그런 가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타락하기 전에 부부의 관계는 가장 큰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았고요. 실수와 허물이 수치가 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연합이 3장에 깨집니다. 그 깨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출애굽기 24장을 띄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중간의 모든 것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4절에 여러분들이 8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오게 했고 그 시내산이 성산이 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혼식과 같은 거였거든요. 언약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의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으로서 왕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서약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여호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족의 관계나 모든 것이 무엇에 기초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약속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었는데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불이라 그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 왕노릇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부라는 것의 결혼식의 중심이 서약식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에는 목사님에게 와서 서약하는 것으로 결혼이 끝나는 거거든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 것은 태어나서 세례식과 그 다음에 결혼식과 장례식은 반드시 목사님에게 하는 것은 서약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서약을 이행하기보다는 그거는 그때뿐이고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려고 필요해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질지라도 서약을 지키는 신실한 남편, 아내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모스 시대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노릇 하심을 거부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뭉쳤던 거예요. 약한 자를 억압해야지 더 강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의 구조를 가졌던 거예요. 그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 회복된 게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의 사건이고 그 시내산의 언약식을 날마다 상기케 하는 것이 제사고 예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결혼기념일이 중요한가? 그때의 그 약속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롭게 하는 시간.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마치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왕노로 대중과 하나님의 남편이 된 것이 언제 깨지는가? 우리는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관점에 전혀 이해가 없는 교리입니다. 세대주의죠.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19장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몰라요. 출애굽기 24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몰라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는 그를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때 뭐라는가 하면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당신은 시저의 충신이 아닌 반역자가 된다고 고발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방인인 빌라도의 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다 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제 재판 법정이라는 거지, 이곳이.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결혼식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깨질 때 어디 갑니까? 법정에 가는 거죠. 빌라도의 법정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혼 법정이죠. 그곳에 빌라도가 앉아 있습니다. 뭐라는가?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왕이란 빌라도는 보라 너희 왕이라 선언하는 것. 마치 이혼 법정에서 판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보라 네 남편이다. 보라 네 아내다. 인식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는 계속해서 너희 왕을 로마의 반역자로서 처형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대제사장의 대답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약을 할 때에 우리 다 안 가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사인하면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사인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조약한 걸 나는 안 했다고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 사건이 빌라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소름 돋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뭐라는가 하면 가이사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고. 시내산의 언약이 요한복음 19장에 와서 파괴되는 것이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이곳이 결혼식에서 맺었던 서약이 이혼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파괴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죽은 종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 같이 겁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죠.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언약식을 가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의 십자가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한 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 세우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가이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돌비에 세운 언약이지만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놀라운 파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의 부부의 관계는 예식장에서 주는 성혼 선언문에 있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의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의 결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신과 회복이 있는 교인이 되는 게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걸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노릇 해주심을 바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노릇 해주심보다는 내가 하나님 조종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판단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남편이 남편 노릇해 주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능력에 지나친 건 요구하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건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약함이 약점이 될까봐 강한 척하고 내 실수와 내 허물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한 세상에서 집에 들어가니까 수고했다 그러고 나에게 더 지나친 능력 요구 안 하고 화장을 씻어버려도 내 나온 배를 감추기 위한 의복을 벗어버려도 전혀 수치가 안 되는 편안함. 저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꿈꾸면서 해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먹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맨날 삼겹살 파티나고 그거 아닙니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서 되고 안 해서 되는 것이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왕노릇 해주심을 믿을 때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와 이름으로 없는 찰나적인 희락이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집에 일하러 가지 않잖아요. 쉬러 가잖아요. 박경리와 박완서의 이 말,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이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았어. 참 편안하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늘어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안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은가 바꾸겠는가. 태어나고 싶지 않다. 살아오면서 볼 걸 못 볼 걸 충분히 봤다. 한 번 본 것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 붓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목회도 해지면 하고 안 해지면 그만이다. 목회가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기당하는가? 하나님 노릇 해주심을 믿지 않고 사람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못 볼 걸 참 많이 보고 살았고, 헐렁하기보다 긴장했지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이 이런만 신과 회복이 아닌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삶이 경험되는 게 얼마나 좋은가. 비록 그곳이 100평의 빌라트가 아니고 20평의 서민 아파트일지라도 이 복음을 안 사람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다 찬양하는 거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일의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도 어머니가 있을 때의 형제의 관계와 같이 요양병원이라도 있는 하나님이시기를 대한민국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불신앙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백성이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러 교회하는 것이 아니라 쉬러 교회에 오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언약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